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멸망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BC 586년 이전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계속되는 공격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유다에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패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부류의 인간을 소개를 하세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인간들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이것을 두 종류의 나무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21세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과연 나는 어떤 나무로 비유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막의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등장하는 나무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 연약하고 또 쓸모없는 존재로 소개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축적을 해야 되겠다. 힘으로 삼아야 되겠다. 성으로 쌓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떠났대요. 마음이 떠났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이 떠나버렸다. 연애 3년 차인데 5년 차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떠났다. 심지어는 결혼하고도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 이거 심각한 거죠. 몸은 여기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전히 이전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났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떠났다.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동번역에서는 천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언론이나 뉴스 등에 봐도 정말 끔찍한 일들, 악한 일들, 잘못된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천벌을 받는다니요?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마음이 떠났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 그것이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관역을 비껴갔다. 공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비껴갔다.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목표물을 맞추냐 안 맞추냐 보다도 이미 그 전에 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출발을 잘못했거나 그 자체도 죄인 거예요. 그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몇 점을 맞았냐? 관역을 쐈냐? 맞췄냐? 안 맞췄냐? 이미 그 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출발이 삐뚤어졌다면, 조준이 잘못됐다면 이미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 그래서 그것이 죄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에게 나타나는 저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벌판에 자라는 덤불과 같아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뙤약볕만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떨기나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았다, 그냥 거의 그런 상황이죠.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그 뜨거운 사막에서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깔뱅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대다수의 떨기나무는 물 공급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미 뿌리가 말라버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다, 거의 대부분.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요, 좋은 일이 오는 일도 드물 뿐더러 좋은 일이 설령 온다고 해도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 이미 죽어 있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 그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참고 인내했는데,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땀방울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에 대단히 민감하죠. 아이들 학구는 좋은가? 역세권인가? 쇼핑하기가 좋은가? 고속도로가 가까운가?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환경은 어떤가? 아파트에 살지만 조망권은 어떤가? 주변에 공원은 있는가? 유흥가와 적당히 떨어져 있는가? 멀리찌감치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가장 예민하게 보는 거,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가장 척박한 곳, 어려운 곳, 불모지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 개인,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나라들은 힘들고 척박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나라든 한 사회든 정부든 개인이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을 믿냐, 왜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대단히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여기죠. 왜 저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신세 좀 지자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계속해서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귀찮게 합니다. 불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느끼는 대로, 네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인생은 네가 주도해야지. 네가 그렇게 주인 되어서 살아야지. 계속해서 그런 자극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고 정말 1시간 후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죠.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어떤 나무라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품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의 품종이 뭔지 몰라요. 아까는 떨기나무, 지금은 그냥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는 나무대로 다양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나무, 고급스러운 나무, 굉장히 고가의 그런 나무, 그렇지 않은 나무,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편차가 있고 때로는 차별이 있고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수에 잘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통칭해서 보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저 물가에 심겨진 나무면 되는 거예요. 품종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생명시냇가에 심겨진 바로 그런 나무. 여러분, 나무는 심겨진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위치, 한번 자리에 심겨지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인간의 삶도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어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에, 버려진 곳과 같은 곳에 그렇게 태어나고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생도 있어요. 굉장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불행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척박한 곳에 굉장히 불합리하고 정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반대로 유복하고 최고의 금수저를 문 것처럼 태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인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다, 내가 여쭤본다는 거예요. 질문을 여쭤본다, 답을 찾는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인생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나요? 자, 그 뿌리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흡사하죠. 세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나 가뭄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 잎이 청청하다. 잎이 청청하다. 이건 외양, 그의 어떤 모습, 그 존재가 참 멋지다, 아름답다, 품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비싼, 값비싼 옷을 사고 또 멋지게 치장을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외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참 멋지시다, 참 근사하시다, 참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세 번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뭔가 열매를 만들죠. 뭔가 결과를 도출하면서 살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다 열매 다 끝났다, 나는 다 맺을 거 다 맺었다,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열매? 좋은 열매, 남들에게 유익한 그런 열매,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열매, 살아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 인생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잘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영적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나무가 나오죠? 무슨 나무가 나오죠?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떤 나무가 나오는지 아세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나는 창조된 존재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 먹지 마라, 범하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아니,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 주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동산의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만을 갖고 자기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고요, 결국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태초에도 나무가 등장하지만 마지막 종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대요.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거 없어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고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곳,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한 군데 더 보죠.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그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불순종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천국에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무참하게 찍혀있고 박혀있는 그 나무,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눈물, 피, 희생, 고통,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 보혈,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곳에 나를 투영하고 매달리고 나도 그곳에 함께 머무는 것, 그게 비결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못 박히는 것,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생명나무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척박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생명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정말 바쁘게 열심히, 정말 분주하게. 이제는 뭐 온라인 시대다, 비대면 사회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또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애틋해.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는데 과거처럼 별로 그렇게 소망도 많이 보이질 않아요. 기회도 그렇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땀을 흘리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 와도 보지를 못한대요.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잘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 두 나무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물입니다. 물가에 있느냐 물가에 없느냐예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부터 죽어버린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찬 나무, 잎사귀에 생기가 가득가득 넘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렇게 푸르디푸른 잎을 갖고 있는, 외양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 바라기는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